자, 영정사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렸더니 다양한 댓글들이 있었어요. 심한 경우는 네 생각이 그렇다고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사람도 있었고, 하여튼 저의 생각을 마구마구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가차없이 차단해버립니다. 간혹 제 생각하고 다르다고 아가리 털어대는 종류들이 있는데 저는 가감없이 삭제해버려요. 그 말을 들어서 일일이 상대하자니 제가 스트레스 받을 것 같고, 저도 인간이거든요. 사람이거든요. 근데 다행히 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셔서, 그런데도 영정사진은 혼이 담겨 있기 때문에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생긴다. 그 다음에는 영정사진은 혼이라고도 안 하고 귀신이 담겨 있어서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생긴다. 이런 이야기들로 하는데, 다행스럽게 많은 분들이 부모님의 혼이 담겨 있으면은 더더욱 소중한 거 아니냐, 이렇게 표현해 주신 분들이 오히려 더 많더라는 거예요. 저 역시도 제 자신을 가감없이 보여드린다고 했기 때문에 저도 저희 아버님이 작년 음력 1월 4일 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저는 영정사진이 아니라 이렇게 직접 아버지 빈소에 있는 이 사진을 그대로 제가 가지고 다닙니다. 여기에 저희 아버님 사진 있죠. 저희 아버님 사진이 아버지께서 91살에 돌아가셨는데요. 6.25 참전용사 국가유공자이기 때문에 보훈처에서 대통령 이름으로 이렇게 휘장까지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님을 보시면 국가유공자로 돼 있는데, 저는 이렇게 아버님 사진을 핸드폰에 넣고 다니면서 수시로 봅니다. 아마 이런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시골집 같은 데 가보면은 벽에다가 이렇게 아주 오래된 사진들, 할아버지 할머니 사진들 이렇게 쭉 걸어놓은 벽에, 여러분들 시골집에 가보면은, 할머니 집에 가보면 이런 광경들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특히 50, 60대 분들은 더 많을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사진들 보면 대부분 다 영정사진으로 쓰고 다시 걸어놓은 사진이 더 많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진에 우리 부모님의, 우리 조상님의 혼이 담겨 있다고 해서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생긴다. 그래서 대안으로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장롱 속에 넣어놓고, 우리 부모님 사니까 버리기는 정말 죄스럽고, 다만 이렇게 안 좋다고 하니까 장롱 속에 넣어놓고 가끔 한 번씩 꺼내보신다는 분들이 있어요. 다행히 버리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런 혼이 담겨 있어서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생긴다는 공포심 때문에 장롱 속에 넣어놓고 가끔 한 번 보신다는 분들이 많이 있었고, 또 어떤 분들은 벽에 걸어놓지는 못하고 그냥 테이블 위에나 어디 책상 위에 같은 데 놓고 봅니다. 이 걸어놓는 거, 그 다음에는 가지고는 있지만 불안해서 꺼내보지는 않는다. 이런 분들이 대표적으로 많았어요. 근데 이거 역시도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심어준 공포심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장롱 속에서 넣어놓는데 괜찮고, 가끔 꺼내보는 것은 또 괜찮고, 그렇다면은 장롱에 있는 거나 가끔 꺼내보는 거나 무슨 차이가 있어요? 또 벽에 걸어놓는 거나 테이블에 올려놓는 거나 무슨 차이가 있냐고요. 내가 또 가지고 있는데 꺼내보지 않고 가지고만 있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고. 이게 기본적으로 불안심리, 불안감의 표시라는 거예요. 결국은 조상님은 결코 여러분들에게 해를 끼치는 분들이 아니야. 그거는 또 과거로부터 종교인들이 자꾸 그런 관념을 심어줘서 그래요. 저는 앞으로 우리 무당들이 먼저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철학을 하시는 분이나 무당을 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이 인간의 운명, 숙명, 타고난 팔자 이런 거에 대해서 기본적인 고민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인간이 살아가다 보면은 그 사람의 사주팔자 태어난 운명에 따라서 어떤 사람도 가다가 보면은
몇 살 때, 어떤 사람이 이게 10살 때, 20살 때, 30살 때, 40살 때 이렇게 각자의 차이가 있겠지만 이때 어떤 사람은 길 앞에 지나가는데 인생의 행로에 있어서 이 웅덩이를 만날 때가 온단 말이에요. 늪지대 같은 데를 만날 때도 있고,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가다 보면은 또 10살 때, 10대, 20대, 30대 때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는 경우도 생긴단 말이에요. 또 어떤 경우는 이렇게 가시덤불이 있는 이런 가시밭길을 걸어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때 우리 조상님들은 웅덩이가 있으면은 이거를 메워주는 역할을 하신다고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또 돌뿌리가 있으면 치워주는 역할을 하시고, 가시덤불이 있으면은 장미꽃을 뿌려놓은 단단대로로 바꿔주는 것이 여러분의 조상님이 할 일이다. 그런데 여러분의 조상님은 그래서 돌아가시고 나서도 나의 자손, 후손들이 어느 정도 성장하고 대를 이어갈 때까지는 그 걱정 속에서 이 세상에서 사라지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사를 지내든 구슬을 하든 해서 이 조상님들에게 밥을 한 그릇 드리고 구슬에서 떡을 한 그릇 드리고 하면은 이 조상님들이 이 웅덩이를 메워줄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이 돌뿌리를 치워줄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이 가시덤불을 탄텐대로 장미꽃을 뿌려놓은 길로 만들어줄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저는 무당 30년을 하면서 이렇게밖에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릴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 무속인들이 이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결국은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공포심 장사를 하는 공포심 장사 파리 사기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무당집에 다니는 여러분 손님 제갓집 여러분들도 이 무당 선생님들이 하는 그 겁을 주는 말에 공포심에 속아서는 영원히 무당집에서 뒤돌아 나오면서 저 사기꾼이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것은 무당의 잘못도 아니고 손님의 잘못도, 둘이 다 똑같은 잘못을 저지른 것은 과거로부터 내려오는 불교, 기독교, 도교 이런 종교인들이 만들어놓은 기본적인 원죄의식, 죄의식, 업장 이런 모든 것들이 공포심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주제를 시켜나가기 때문에 지금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대부분의 종교인들은 거대 집단들이에요. 무당들은 그래도 애교스러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제갓집들, 손님들, 무당집에 자주 다닐 수밖에 없는 손님들, 그런 분들이 내 조상에 대한 불신감, 공포감을 먼저 버리고, 또 여러분 무당들도 손님들에게 그런 공포심을 심어주는 그런 행위를 안 해야지 앞으로 무당이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사회가 된다고 봅니다. 역시 또 발버둥을 치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도 지금 전체적인 유튜브 시장의 흐름을 보면은 과거에 비해서 퇴마를 한다든지 사람의 목을 조르고 귀신 보고 나가 하는 그런 영상은 이제 많이 사라진 듯해요. 거기에다가 또다시 독버섯처럼 자라나서 다양한 뭐 상문살이나 뭐 동법이나 뭐 이런 유치하고 저급한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현혹하는 무당들이 다시 독버섯처럼 자라고 있는 것이 무당 세상입니다. 그래도 무당은 애교스럽다고 봐주세요. JMS 정명석이나 수많은 거대 기독교 집단들에 비하면 무당들은 아주 애교스러운 것이고, 조상님을 잘못하면은 지옥으로 떨어졌으니까 천도제를 해라 라고 하는 스님, 중, 날라리, 땡땡이들, 대가리도 안 깎고 중노릇하고 대가리도 안 깎고 중처럼 절을 지어놓고 꼴값질하는 그런 사기꾼들이 판치는 세상이 되어서 오히려 그런 부류들이 전체적으로 무속인으로 매도당하고 있고, 그런 부류들의 행위 때문에 무속인들이 뒤에서 손가락질을 받고 있지만 진짜 무속인들은 그래도 여러분들의 고민과 고통을 해소시켜 주려고 밤낮 없이 노력하고 있다고 여러분들 믿어주시기 바라며, 또 우리 무속인들도 지금 나라를 휘젓고 있는 저 천공이나 진건법사 같은 저런 쓰레기들이 무당 흉내를 내면서 무당도 아니고
사당도 아니고 도사도 아니고 날라리도 아니고 땡땡이도 아닌 저런 것들이 나라를 좀먹고 있는 이런 행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그런 행위는 무당이 아니고 우리 무당은 조상님을 위하고 받들고 그 조상님을 풀어주려고 사는 존재라는 자부심을 좀 가지고 살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